구약성경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교회의 현장에 반드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다. 나는 중심을 받는 자다. 1000번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여러분이 오늘 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개인을, 현장을, 가정을, 모든 것을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단 서론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1번, 2번, 3번 결론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 이 시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내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확신과 답이 있는지 말이에요. 어떤 질문이냐? 우리 렘넌트들 포함해서 그냥 누구를 따라서 교회에 왔다 예배 드린다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하신다. 그 사실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 2학년 5월 2일 저는 그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어야 돼요. 폐결핵 말기 병원에서 마산에 국립결핵원 가서 10년 동안 요양을 해라 진단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당시에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여서 그로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감기름사, 초음파 검사, 내시경, 그 다음에 겐타마이신 아직까지 이제 약도 외우고 있어요. 그 주사를 맞으면 엉덩이가 1시간씩 땡땡 부어가지고 마사지를 하지 않으면 다음날 일어나지 못할 만큼 그걸 하루도 빠짐없이 토요일, 주일까지 예배 끝나고 가야 돼요. 12월 24일까지였으니까 거의 한 7개월 2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간 거죠. 근데 그 12월 24일이면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는 이제 입에 행사하는 날이잖아요. 이불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교회는 어릴 때부터 찬양도 예배도 성경 퀴즈하면 손들어서 맞추고
샤프도 타고 공책도 타고 어릴 때부터 많이 그랬는데, 그거 말고 진짜 제 스스로에게 이불 속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완벽하게 나를 도우시는 전능자 하나님 맞습니까? 그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나의 오장육부 있잖아요. 간, 폐, 십이지장, 대장, 소장, 눈, 코, 귀, 입.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이 시간에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서 눈을 떴는데 상황은 똑같아요. 제 안에 있는 폐결핵 제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냥 눈을 떴는데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좋다. 그리고 또 병원 간 거죠. 병원 가고 저녁 되니까 크리스마스 행사한다고 또 걔 가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고등학교 3학년 5월 5일, 내일 모레가 5월 5일이잖아요. 지금도 변함없이 쉬는 날인데 고등학교 3학년 5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루를 드디어 쉬어요.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고, 야 누구야 어디 나와라 어디 나와라 어디 나와라. 수첩을 딱 넘겼는데 거기에 허경내과 그리고 번호가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순간 머릿속에 캄캄해지는 거예요. 12월 24일 이후로 5월 5일까지 집에서 알약이 한 몇 배가를 쌓였기 때문에 저 병원 안 갔거든요. 그 약만 먹고 계속 지냈다가 그걸 보는 순간, 아, 폐결핵 말기 나 죽지. 그 생각이, 그러니까 두려움이론가 갑자기 확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거기 있는 이간호사님이라는 분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형우 같아. 너 괜찮아? 아직 안 죽었네. 죽기는 제가 왜 죽어요? 그래서 빨리 병원 와보라고. 그래서 이제 당장 택시 타고 병원을 간 거죠. 병원에 갔더니 원장 선생님이 다른 환자 치료를 하다가 제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다른 의사에게 맡겨두고 저를 응급실로, 보면 이렇게 이제 실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간호사 옆에 6명 붙어가지고 저를 갖다 응급실로 막 데려가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두상, 가슴, 허리, 배, 막 엑스레이, 막 초음파 검사 찍고서, 그리고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오려면, 차트가 나오려면 몇 분 걸리잖아요. 그리고서 그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갖다가 삼각 팬티만 입혀놓고 다 벗긴 거예요. 그러니까 찍는다고. 그리고서 잠깐 환자복 갈아입고 그 5분 사이에 그렇게 간절하게 제가 주기도문을 외워본 적이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10계명 1번부터 10번까지 하나하나 곱씹어 외우고요. 이유는 하나, 죽기 싫어가지고. 그러다가 한 몇 분 지났을까요? 갑자기 제 안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 확신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분명히 맞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맞다면 혹 내가 잘못돼서 죽더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아, 괜찮아. 그리고서 잠시 뒤에 원장 선생님이 차트를 딱 들고 나오는데 그 차트를 본과 동시에 또 철렁한 거예요. 그 상황이 지나가고서 원장 선생님하고 저하고 단둘이 이제 일반 그 정상의 사람 갈비뼈 탁 차트 올리고, 이제 제 거 검사 결과 착 올리고 불만 키면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원장 선생님도 불안했는지 한숨을 건다 후 쉬는. 전 더 불안해 죽겠고, 차트를 탁탁 올렸는데 정상인 사람과 똑같이 깨끗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서 저를 치료했던 그 원장님이 어디 미국을 갔다 왔냐, 독일을 갔다 왔냐 그러더라고요. 그때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의사와 환자가 바뀐 겁니다. 제가 원장 선생님한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원장 선생님 믿건 말건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원장님이 그 병실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겁니다. 서론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에게 있어서 100번 1000번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의 태어나고 여러분의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 모든 문제, 그리고 환경,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건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은 다 가짜입니다. 지식이지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문제가 왔는데 그게요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임을, 하나님의 계획이 맞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몇 달 전에 부목사님께서 강단 말씀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제가 생기거들랑 떡을 돌려라. 저는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데 보이지 않는 숨은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떡을 돌리시라. 왜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무조건 확신을 가져라,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 분명한 언약에 근거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전부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이요 분명하셔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렘넌트 서밋이다. 지금 나의 모습이, 나의 환경이, 나의 배경이, 나의 나이가, 나의 실력이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은요 렘넌트 서밋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정체성으로요 분명히 하시라고요. 이게 되어질 때에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신앙생활의 시작이 열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제는 6절에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종일 종야 잠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실 것이다. 개인적으로 좀 최근에 어떤 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요, 예전 같으면 그 문제 자체에 조금 제가 당황할 수도 있고 자꾸만 그 문제 자체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런 생각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 잠깐 멈춰서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님의 숨은 뜻이 무엇이지? 오히려 담담한 거예요. 근데요 분명하죠. 그 문제가, 보이지 않던 문제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터졌는데 아니요, 그 문제마저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계속 나오는 393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가 전부라는 걸 요즘 들어서 아주 조금, 죄송합니다, 목사로서 고백하기를 아주 조금 이제 알겠는 거 있죠. 와, 기도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상황을 180도 역전시킬 수 있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구나.
요즘 조금 제가 알겠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에 제목만이라도요 언약으로 딱 붙잡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제자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에 대한 단어를 가지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무엇과 연결을 시키냐? 오늘 말씀해 보면 저와 여러분을 종일종야 쉬지 않도록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남자분들은요 군대에서 보초를 다 서보셨죠? 방위 말고 이제 전방에 가 계신 분들은 이제 보초를 다 서보셨죠? 다 자고 있는데 그 보초 2명이 지키지 않다. 만약에 졸았다, 뚫렸다, 그러면요 다 죽는 거죠. 그 보초 2명이 24시간 제대로 지켜야지만이 그 부대가 뚫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한 명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선다면 여러분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문지상의 뉴스에 아무리 문제가 이것이 저것이 문제가 터져도 여러분이 있는 동네에 기도의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으로 서 있다면 그 동네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라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제자의 비전을 꿈꾸시는데 3가지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어떤 눈이냐? 첫 번째로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포럼하고 대화하고 얘기하고 복음 안에서 다 소통이 되어지는 사람들 뿐이잖아요. 근데 당장 예배당 밖을 나가면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있는 직장을, 여러분 있는 동네를 나가시면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는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걸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섞여서 묻어가느냐, 아니면 그걸 영적인 눈으로 보고 여러분이 이끌 수 있느냐. 세상을 보는 눈은요 2가지입니다. 첫째는 현장을 보는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저 사람이 실력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적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저 사람이 능력이 있고 배경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요 어느 날 성공한 것처럼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개인과 가정과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나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현장 볼 수 있는 눈을 여는 최고의 방법은 강단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다.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우상 문화를 볼 수 있는 6가지입니다. 그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게요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 볼 수 있고 진단할 수 있는 나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2번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정직하게 내가 만나는 정확한 눈이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모세가 80살에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어릴 때는요 부모님 따라 친구 따라 교회 오지만 정말입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험이 한 번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3번째, 세상을 보는 눈과 하나님을 만나는 눈이 열리면 그때야 내가 왜 살아야 되며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며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사명의 눈이 열립니다. 그게 바로 제자 비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의 눈이 열리면 이제는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알겠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그게요, 의지만 가지고 결단만 가지고 안 됩니다.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보호자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보고 비전 기도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본 정시기도, 많이 들어본 무시기도, 많이 들어본 강단기도. 근데 정시기도는 뭐겠습니까? 여러분이요, 하루에 3번 아니야, 하루에 단 2번 아니야, 하루에 단 1번이라도 강단의 말씀, 그리스도의 최고의 언약 138을 붙잡고 여러분이요, 조금만 생각만 하시고 고민만 하셔도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5가지 확신이 있잖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그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조금만 매일매일, 중요한 건 이 서론이 믿어지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조건 중언부언으로 하나님께 던지는 기도 말고 지금 나의 기도 하나님이 100%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확신.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여정을 절대주권으로 붙잡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여정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시기도는 뭐겠습니까? 무시로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기도하는 것 아니요. 여러분이요, 현장을, 또 하루를, 가정을, 직장을, 만남을,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결국은요,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현장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수요일 예배 말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왕되신 그리스도, 왕되신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지금도 나를 속이고 현장에 하나님 없는 문화로 가득 찬 그곳에 모든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하루의 시작을 그렇게 시작을 하시라.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어떤 사건이, 문제가, 어려움이 그걸요 빨리 바꿔서 영적인 싸움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의 행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순간순간 결정 앞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사업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긴요. 하나님이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매주마다 정확한 해답을 분명히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강단 기도는 무엇이냐? 그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하박국, 저는 호박국이라고 하는, 어릴 때에 그 잘 안 외워져 가지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처음에는 잘 외워지잖아요. 나중에 뒤에 소선지서 다 외우시는 분 계시나요? 스바냐, 말라기, 학계 막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그래서 호박국으로 해서 호박국.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도 안 외워져 가지고, 하박국과 그리스도, 그 말씀을 듣고 정리하고 한 줄이든 한 단어든 여러분이요, 기도 제목을요 딱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의 원천, 나의 기쁨의 원천, 나의 모든 즐거움의 원천이 뭐다? 오직 그리스도다. 이렇게 한 단어로 여러분이요 딱 붙잡고 사건과 문제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 순간순간 무너지고 넘어지고 짜증날 때마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 렘넌트들은 엄마 아빠가 다투려고 하면 오직 그리스도. 회사의 사장이나 누군가가 나를 짜증나게 하려고 하면 오직 그리스도. 누군가가 자꾸만 말 가지고 나를 걸고 넘어져 오직 그리스도. 맞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매주마다 주시는 강단의 언약이요, 여러분의 한 주 동안의 삶의 등이요 길이랍니다. 근데 이게요 잘 안 믿어지잖아요. 믿어지면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의 삶과 연결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성벽 위에 파수꾼, 말 그대로 왓치맨,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24시간 다 지켜보는 자, 그게 이제 파수꾼이잖아요.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현장에 종일 종야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다른 말로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 소리가 아니라 순간순간 그 사건과 그 일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지? 이번 주 강단 말씀과 대입시켜서 그곳에 하나님 반드시 오늘 작정한 자, 구원받을 자 있을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목요일 내일부터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가정과 현장과 지역에 파수꾼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의 가슴을 절대 소멸치 마시기 바랍니다. 10절인가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러분 현장 가운데요, 제자라고 하면 내 자신의 망대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망대. 중국에 가면 곳곳마다요 대나무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대나무가요 웬만한 바람에도 태풍에도요 잘 꺾이지 않아요. 마디마디마다 쭉 서 있는 그 대나무가요 잘 꺾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현장에 기도의 망대로, 복음의 망대로, 전도의 망대로 정확하게 서 있다고 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망대로 서 있는데 도를 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망대로 서지 못하도록 내 과거의 상처, 망대로 서지 못하도록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동기, 망대로 서지 못하도록 나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장애물, 그걸 가지고요 영적 싸움을 하시라고요. 제자의 가슴은 바로 그거거든요.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본격적으로 2023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원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생명건 예배, 그 다음에요 생명건 헌신, 그 다음에요 생명건 전도와 선교, 그걸 위해서 여러분 현장 가운데 기치를 드시기 바랍니다. 나를 현장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언약을 붙잡고 내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부기 때문에 기도가 전부입니다. 그러면 기도 안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소망을, 행복을, 사람을, 인생의 청사진을,
기쁨을요 기도 안에 다 담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그런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잠을 주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피곤하시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약간 피곤해서 졸려다가도 모 권사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번쩍 깨고요. 모 집사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번쩍 또 깨고요. 여호와로 쉬지 못해. 내가 저기 가서 일해야지. 주의 천사를 내가 저곳에 보내야지. 저곳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해야지. 저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해야지. 영적인 파수꾼. 마지막 결론입니다. 계속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의 사람이 맞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 이제 그걸 갖다가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새벽 기도를 나오시든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눈을 떴을 때에 첫 번째, 이유 불문하고 보호자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얻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늘 보호자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야 될 모든 현장 속에, 나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마다요. 1분이 됐건 30초가 됐건 우리 렘넌트들은요 모르겠으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학교 현장 속에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아침을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요 하루를 마치고 모든 일터를, 모든 과정을, 모든 문제를 다 지나고 나서 이제 하루를 마감한단 말이에요. 그 마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지치기도 하고, 몸도 지치기도 하고, 마음도 피곤하기도 하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치유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가 나의 배경이요, 여호와가 나의 기쁨의 원천. 그걸 갖다 밤에 누리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요 하루 종일의 안 좋은 생각들 가운데 잠이 든다. 그때 이제 악몽이, 이제 나이트메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가위 눌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잠을 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행복으로, 치유로 하루를 마감한다. 그것만큼 축복된 게 없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을 위해서 혹시 나에게 갱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려주시고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아침과 밤에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신앙생활은 한 단어로 딱 정리하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인데,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 단어로 딱 정리하면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은요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맞습니까? 지옥을 가고 싶어도, 구경하고 싶어도 구경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렘넌트가요, 그래도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좀 가보고 싶어요. 안 돼. 1초만 가도요 뜨거워 죽습니다. 1초만 가도요 그 고통이 엄청 심해요. 여러분은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실패는 없어. 근데 실수는 하잖아요. 왜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안 믿어지니까, 적용을 못 시키니까. 그러면 조금만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 그리고 문제되어지는 것, 여러분에게 부닥치는 많은 것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생기를 나에게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그걸로 여러분들이요, 이번 한 주를, 그리고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한 주가 시작되면 그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계속 쌓이고 반복되어지면 이제요,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딱 서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나도 예전엔 너처럼 그랬어. 나도 예전에는 문제 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넘어졌어. 하지만 지금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숨은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찾아내. 그게요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국은 여기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밤에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2023년도의 흐름 가운데요,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렘넌트 데이를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집중훈련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선교 대회를 통해서요 우리가 선교의 눈이 열렸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요 언약의 흐름 속으로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요 이 언약만 딱 붙잡고 계신다면 진짜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인이 분명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우리가 찬양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